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두움에서도 어떤 골짜기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진리로 결실하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훌륭한 사람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별칭 같은 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인들은 아예 호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님에게는 다산이라는 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다산이라는 호는 스스로 붙인 호라고 하는데요. 그의 유배지 전남 강진에 자기가 머물던 곳의 뒷산의 이름이 다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산이 아름답고 산에 있는 많은 풀들에서 잎을 따서 차를 마시고 하면서 이 산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의 호를 스스로 다산이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름을 짓고서 이름처럼 살았다는 거죠. 유배지에 있지만 민초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편지하면서 잘 지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별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왕 누굽니까? 모르시나요? 예, 조용필입니다. 그에게 가왕이라는 별칭이 주어졌습니다. 차범근 선수, 독일이라는 아주 뛰어난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축구를 할 때요, 그의 별명이 차붐이었다고 합니다. 왜 차붐인지 아십니까? 이 붐이란 말이 영어권에서 폭발음이거든요. 차범근 선수가 공을 찰 때 공이 터질 듯한 소리가 난 거예요. 공의 파워가 너무 있으니까. 그럼 조기 축구에서도 공 잘 차는 사람은 한 번에 표시가 납니다. 공이 펑크가 날 것처럼 팡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팩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차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별칭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교회마다 다 장금이가 있습니다. 다 대장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음식을 잘하시는 분, 소문난 분이 다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는 장금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장금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별칭을 붙여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칭을 붙여주셨어요. 너무 성격도 급하고 욕심은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별칭, 별명을 받았던 제자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사람들에게 시몬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영어로 페트로스다,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몬은 더 이상 시몬으로 불려지지 않고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별칭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별칭인데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건축의 일들을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하되 자비량의 선교를 했거든요.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것. 텐트를 만든다고 해서 단순히 섬유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든다 할 때는 건축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의 일이라는 게 이게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터를 닦아두어야 하고요, 그 터 위에 이게 기둥을 세우고, 사도 바울도 기둥을 세우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줄 싹 살피면서 여기를 보강하면 좋겠다, 잘 보강하고, 그리고 텐트를 두를 곳에 텐트를 두르고, 또 그렇게 하면 금속 세공업자가 여러 가지 장식도 걸고 필요한 물품도 벽에 박고 나중에 지붕을 올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사명의 현장도 그와 비슷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터가 되신다는 것은 그 위에 늘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음에 그분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손길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많이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 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가 되십니다. 여러분, 터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 지어질 건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건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 앞을 나가면 길 건너편에 약 400평의 터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저게 뭐가 세워진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관계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바라는 바는 있습니다. 뭐 공원이 세워진다, 주민센터가 들어온다, 뭐 복지타운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차장은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터를 볼 때마다 뭐가 세워질까, 뭐가 세워질까. 뭐 들려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유지인데 구청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구청은 싸게 살려고 하고 그 조율이 참 어렵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뭐 소유가 바뀌었다더라. 뭐가 한다더라. 계속 무성하게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가을에 드디어 주민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터 위에 뭔가가 세워집니다. 아마 주민센터도 들어올 거예요.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도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장도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늘 기대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터는 어떤 건축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런데 10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이게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심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따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따라 했다. 은혜를 따라 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건물들을 생각해 보면 그 터가 어떠한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터는 결국 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 우리는 건물만을 바라보게 되죠. 야, 건물 진짜 멋있게 잘 지었다. 누가 디자인했을까? 유명 건축가가 저렇게 디자인한 거래. 야, 건물의 저 곡선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저거 직선으로 했으면 밋밋했을 텐데 굉장히 좋다. 야, 건물의 익스테리어가 너무너무 세련되었다. 등등. 우리는 건물의 겉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건물들을 보면서 야, 저 터를 누가 닦았을까? 튼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 뭔가 자꾸 쌓여지게 되잖아요. 명예가 쌓여지고 물질이 쌓여지고 사람들의 존경이 쌓여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여져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쌓은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누구는 바울파입니다. 누구는 아볼로파입니다. 누구는 게바파입니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서로 갈라져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모이려면요, 그 무리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을 겁니다. 돈이 많든지,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했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든지 등등의 이유로 각 무리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놓치는 순간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일 뿐이다.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매 순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 것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어떤 큰 위험을 뚫고 영웅적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에게 영웅담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늘 겸손합니다. 남은 심었을 뿐이라고. 아볼로도 물을 준 것일 뿐이라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심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고백은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심었을 뿐인데 또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하나님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아볼로인 거예요. 하나님, 전했을 뿐인데 또 순종해서 헌신해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바울이라면 저 아볼로예요. 심으셔서 눈물로 땀으로 수고로 심어서 성도들 함께 심어서 또 물을 주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아볼로인 겁니다. 나는 심었을 뿐인데 옆에 아볼로가 있어서 물을 주어서 또 자라게 되었고, 구역장이 바울이라면 구역 식구들이 아볼로인 겁니다. 나는 심었는데 함께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역이 잘 모이게 되었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받쳐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가 물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은혜를 따라 삶을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고백을 내 고백 삼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셨고 나는 심었을 뿐인데 또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내 삶이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재료가 중요합니다.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공적이란 말은 어떤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고 열심히 짓다 보면 어느 순간 집이 완성되어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불을 가지고 그 집이 불을 견딜 수 있는 집인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집이 어떠한 집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날에 점검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해보라고, 정직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도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집이라면, 그러면 불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 결국 불을 지나온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직하게 냉철하게 살펴보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쌓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너의 삶의 단면이 어떠하냐. 여러분, 무너진 집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다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고요. 이만큼 두껍게 해야 되는데 얇습니다. 어떤 집들은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벽이 막 깨어지고 깨보면 그 안에 막 비닐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단면을 쪼개서 혹은 마음의 단면을 쪼개서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결과물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살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까,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청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잘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계속되려면, 교회가 교회를 서 있으려면 이것 세 가지는 교회에 있어야겠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선포가 있어야겠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 자랄 수 있겠다. 그럼 세 번째가 의회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일 것 같습니까? 교제, 아니면 찬양, 뭐 이런 거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여러분, 권징이 뭔지 아세요? 권명과 징계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난 바울이고 넌 아볼로여서 네가 필요해. 같이 하자. 권면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가 징계해야 해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쓴소리 하면요, 교회를 옮깁니다. 우리 양천구는 교회를 옮기기에 매우 유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교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천구가 국내 1위예요. 여러분, 교회 밀집도가 국내 1위면 이건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말씀을 받고 성탄에 참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되 나를 향하여서는 심판자의 잣대로 말씀이라는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을 때 견딜 수 있을 만큼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건물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이 터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어져 가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결국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불순물이 우리의 삶에 섞여 들어올 여지는 늘 충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라는 터를 버립니다. 자신을 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터로 삼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하면 모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각성할 때 하나님 또한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지켜주십니다. 칼빈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글을 쓰고 편지를 쓰면서 다시 또 보내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교훈하고 목숨 건 저수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강연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병들을 몸에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기 직전에 그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가 남긴 유언은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죠. 심었을 뿐인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칼빈의 글을 읽고 그 글을 따라서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교회로 모이고 세워지고, 심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또 전하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묘지 조용한 곳에 그냥 한 구석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묻혀서요, 칼빈의 무덤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지금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가면 그러면 칼빈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무덤에 작은 울타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이 노트북만한 비석 하나 딱 놓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없었던 건데 칼빈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많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나중에 마련한 겁니다. 그는 오직 은혜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칼빈이 굉장히 좋아했던, 마음속에 깊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만한 집들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함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칼빈이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새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만물이, 우리의 삶 전부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서 있으며 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따라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성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건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을 때에 그 불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